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잘생겨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 과연 성형수술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지려는 시도 괜찮을까? 이해는 되죠. 그런데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신중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칼을 대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비신자들은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내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형수술은 하나님의 작품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작품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사실 성형수술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솜씨보다 사람의 솜씨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시도입니다. 만일 피카소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붓을 들어서 내가 덧칠을 하거나 수정했다고 칩시다. 어찌 되겠습니까? 붓을 들어서 그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피카소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 그림의 가치는 상실하고 말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는 상실되고 맙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집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치료를 위한 성형이 아니라 정형이라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다치거나 병으로 인해서 몸이 어딘가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어긋났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고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형수술에는 우리가 들어서 알듯 또 많이 보아서 알듯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신경이나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치명적인 장애가 일어나곤 합니다. 또 치료 시에 약물 부작용이 따르는 사례도 많이 우리는 접합니다. 수술한 자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고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데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고치고 나면 저것도 고치고 싶고, 또 그것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기준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것이 달라졌고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도 지극히 인위적이고 편협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활동하고 있는 예쁜 그런 아이돌, 그런 가수들을 보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은 병원에서 했나 봐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성형수술로 유명하다는 곳을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의사에서 똑같은 작품이 나오니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요. 결국 이것은 너더라도 똑같은 얼굴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한 그 개성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모든 사람이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얼굴을 고치게 된다면 똑같은 사람들만 질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똑같은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외모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외모의 문제는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얼굴, 이 외모는 우리 몸 전체와 마음의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전신의 밸런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반영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몸 전체가 균형을 딱 갖게 되면 우리의 신경 조직도 유연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되면서 얼굴 모양도 균형을 잡히게 됩니다. 얼굴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밸런스도 잘 갖춰야 합니다. 비슷한 얼굴이라도 몸의 균형이 잘 갖춰졌을 경우 달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델들을 보셨습니까? 모델들을 보면 사실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모델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얼굴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전체가 균형 잡혀 있고 밸런스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몸과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 얼굴을 가꾸고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얼굴, 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뜻입니다. 굴은요,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모양을 반영하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의 얼굴이 안 예쁜 것은 무엇이 안 예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안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얼굴을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것이 마음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한다라고 봐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지, 그죠?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슬퍼지는 게 느껴져요.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게 읽혀져요.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우리 얼굴을 예쁘게 하려면 마음을 예쁘게 가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요. 환해진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상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고 남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우리의 얼굴에 양약이 된대요.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안 좋아집니다. 잠언 21장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그러진다는 뜻입니다. 험상궂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양약,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어떨까요? 미워집니다. 나쁜 생각들이 그 얼굴을 밉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면서 참 밉상이다. 왜 그래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밉상이다 보면 얼굴도 뭐예요? 밉상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참 곱고 마음이 참 예쁘면 어때요? 사람이 참 예뻐 보여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가꿉시다. 네. 이것은 단순히 얼굴의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그 얼굴 형태를 바꾼다는 의미보다도 그 얼굴을 호감형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꾼다고요? 호감형으로. 사실 이런 거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쁘지는 않는데 봤을 때 상당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얼굴이 참 예뻐서 딱 눈길이 갔어요. 참 예쁘니까 눈길이 가죠, 그죠? 예쁜 사람에게 눈길이 갑니다. 잘생긴 사람이 오면 눈길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얼굴만 뜯어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그 얼굴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얼굴을 가꾸는데 열심을 낼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얼굴로 뿜어져 나와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얼굴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고운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해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좋게, 예쁘게, 호감 있게, 사랑스럽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을 쏟기보다 마음을 가꾸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데 쏟는 시간의 절반만 우리의 마음을 향해 쏟는다면 사실 우리가 쏟는 노력의 몇 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 열심히 화장하고 열심히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것 바르고 좋은 것 붙이고 그런 것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마음이 어디로 뿜어져 나와요? 얼굴로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면 평안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마음이 힘들고 참 속상하고 좀 이렇게 뭔가 위로가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을 탁 만났을 때 그 사람 얼굴 보면 마음이 참 좋아지고 그죠? 편해지고 참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을 보자 확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뻐지고 싶어 하죠. 그죠? 잘생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냐면 예뻐지면 잘생겨지면 그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예쁘다고 행복한 것도 안 예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을까요? 예쁜 연예인들의 이혼율이 높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쁜 사람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하고 사는데 처음에는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마음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예쁜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걸 보고 실망한 거예요. 마음에 실망하다 보니까 외모도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이 미워지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이제 50, 60이 되면 이제 얼굴이 평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뻤던 사람, 물론 나이 먹어도 예쁘고 고운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나이 50, 60 이래 먹으면 다 거기 얼굴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할머니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네. 다 가면 한 우리 어머니 연세 때 딱 보면 다 우리 어머니 같아요. 신기하죠, 그죠? 네. 결국 남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네, 결국은 마음이 남습니다. 얼굴에 속지 마세요.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마음 때문에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예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예뻐야 천국 갑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예쁘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굴을 가꾸고 얼굴을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런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예쁘고 겉모습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름답게 잘 가꾼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꾸미고 걸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내면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말할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잠언은 마지막에 31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31장 수고스럽지만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31장 의외로 잠언의 마지막에서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냐면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31장 10절로 가봅니다. 찾으셨어요? 자,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28절로 갑니다. 28절부터 30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오.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공적인 목표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굴을 고치려고 하고 얼굴에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서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데요? 마음이 현숙한 여인이 사랑을 받는데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영혼을 예쁘게 건강하게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사랑하며 삽시다. 네,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현숙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